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 설교 나눔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늘 부모님이 있죠. 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며 섬길까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라. 사실 십계명 가운데서 이렇게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는 특별히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복의 통로가 부모님 공경과 관계가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야 될까?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부모님도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변해가는 모습이 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모님을 어떤 시점에 놓고 늘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에서 그저 하던 일들을 하면서 이제 섬기는데,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려면은 사실은 부모님의 변화를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체력적으로 약해지시거나 또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섬김의 정도, 섬김의 방법을 좀 우리가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부모님도 대단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는 먼저 부모님의 공경, 즉 변화를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말씀. 특별히 부모님의 변화는 변화로 끝나지 않죠.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는데, 부모님이 변해가면은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변화가 돼요. 그러면 결국 부모님의 변화는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려면은 그분도 지금 변화되고 있다, 나이가 들고 있다, 이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섬김을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의 것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욕구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보호받고 싶은 욕구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신 분인데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화를 내시거나 또 비판적이거나 이제 질타하시는 목소리가 들리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목소리 들을 때 같이 대항하지 말고, 우리 어머님이 뭔가 좀 불안해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섬김의 방법들을 좀 바꿔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90이 넘어도요, 부모라는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하실 때 그걸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끝까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육신적인 힘이 들어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지죠. 또 돈이 많아서 돈을 주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러한 부모님들의 의도를 잘 파악했을 때 잔소리 하나 하시는 것도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가치 있게 사시려면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지혜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자꾸 배우려고 했을 때 그분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분들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자꾸 지혜를 얻고 배워라. 세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받고 싶어요. 어린아이화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로 왔다가 성장해서 이제 잘 살다가 또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부모님들이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세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의지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자녀들만 자꾸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또 병이 있다, 이것들을 자꾸 운동을 해가지고 막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겉사람으로만 살지 않아요. 겉사람이 무너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아주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노년의 삶은 겉사람은 후패되어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노년의 삶 속에 이 속사람을 가지고 살게 되는 법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오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내 늙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제 놓아야 돼요. 놓아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젊었을 때 화려했던 생각들, 삶들, 또 이루었던 모든 것들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려놓아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놓는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어떤 여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아픔을 겪잖아요. 물질에 대한 문제 내려놓을 땐 내려놓아야 돼. 두 번째로는 건강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건강도 맡기세요. 하나님께 사셔야지 내가 건강한다고 내 목숨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좁아지죠.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고 내 아내, 내 배우자까지도 떠났는데 그때에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기도하며 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속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준비하는 게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부모님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고백, 자녀과 더불어서 이러한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